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일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고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이게 자신 있게 탁 나와야 되는데 속에서만 우물우물 그럼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다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맞는 건 하나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잘못 짚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공통적인 답이 뭐냐? 천국이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부수적인 것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자꾸 함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산 사람에게 중요한 걸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너는 우습게 알고 살았잖아.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천국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람들마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4절에서 뭘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란 말이죠.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첫 번째 다루는 말씀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것을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태도의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물질에 복 주세요. 뭐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주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주체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50년, 70년 전,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한 사람들은 목적 달성하면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귀찮죠.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가 사모되고 하나님 도움을 갈구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뭐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뭐 예배가 귀찮고 예배 시간 투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일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뭐예요? 내 일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해도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멸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면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 예수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반응이고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떤 이제 반응이 나타나느냐?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늘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저 주님께 묻는 거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생각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섬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생활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간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 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슨 죄가?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도덕적인 죄.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종교적인 죄란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탈선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 앞에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대만에 갔더니 그 개를 섬기는 개 신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대만에는 집을 질 때 아예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신상을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놔요. 아주 집을 질 때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그 신상에 보면 어떤 집에는 토끼가 있는 집도 있고 개가 있는 집도 있고 뭐 어떤 집은 쥐가 있는 집도 있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왜? 나 죽으면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우선이야. 그게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목욕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외적인 역사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하는데 그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주인 되는 신앙이 그게 바로 종교적인 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는 뭐예요? 행함으로 짓는 죄. 행함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럼 당연하게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적인 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징계를 하고 병을 주고 재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약간 양심에 걸리다가 계속 죄를 지면 나만 짓나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죄의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화인 맞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 왜? 심판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성적인 죄.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에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사람이 극치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면 마지막 결론에 빠지는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세계 동성연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용산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게 해달라, 법적으로 허용해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와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짓하고 망할 짓을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해달라. 법적으로 이제 마음 놓고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결국 망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했듯이 하나님이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 심판이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세계가 동성연애 합법화함으로써 각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 동성연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 세계를 심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해서 더 같이 죽자, 그런 얘기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계획적으로 가정을 다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같이 다 되어서 그렇게 되자, 그런 걸 주장하고 그걸 훈련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2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기준이 최선의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저거 틀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게 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끼어서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안다.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말 듣고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에덴동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계속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청문회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그 청문회 상대방의 이제 허물을 청문회하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청문회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콩이니 무엇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물론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 해가지고 뭐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청문회 하는 그 사람은 온전하냐 그 말이죠. 자기는 그보다 더 나쁘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청문회 하는 그런 얼굴 두꺼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 앞에 청문회에 서면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용서받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면 뭐 예수가 와서 죽을 필요 없지요. 자기 의를 행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여서까지도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청문회 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남을 판단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요? 지옥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선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광성교회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무슨 일을 했습니다. 뭐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무슨 뭐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긴 거 공로대 세워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데, 그런데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런데 진리를 또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 죄의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도 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잘 쓴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특별하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설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1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원한 젊다고 오래 살고 연세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사람 앞에서 좋은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늘 회개하도록 양심에, 생각에, 마음에, 환경에 회개하도록 자꾸 책망하시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참 이게 큰 문제지요. 또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사실 회개하라는 게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라는 말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회개 없이 그저 신앙생활 그저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참고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회개하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또 기다리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을까? 아직 회개가 덜 돼서 안 데려간 게 아닌가?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은 제한된 삶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목숨을 걸고 천국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회개하지 않는데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 머리에 쌓는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 생각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 사탄의 속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회개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 듣게 하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문제는 회개의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회개 설교가 다 선포돼서 교회 나와서 마음껏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기쁨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회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면 이상하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저 열심히 삽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늘 성결함을 얻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잇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